어제 강정현 집사님 동생 결혼식이 저 충주에서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의식이 결혼식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축의금을 전달하면서 축의금 봉투에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적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혼식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곳이 우리 교회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이라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독생자를,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지. 그렇게 고귀한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런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온전히 희생하시는 사랑이신 것이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오늘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1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한이 없는 사랑을, 무제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종이 그 주인 무릎 앞에 착 꿇어가지고는 주인의 발을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치면은 김강진 권사가 발을 제 쪽으로 쑥 뻗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발을 만져보면 그 발이 얼마나 부드럽고 깨끗한지 몰라요. 아니, 매일같이 새 양말로 갈아 신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 발을 깨끗이 씻으니까 전혀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동 지역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기껏해야 샌들 하나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더러운 발을 온종일 돌아다니다 돌아온 주인이 그 발을 내놓으면 종이 그 앞에 꿇어 앉아서 그 발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굴욕적인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신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사회 질서에는 그 형식과 그 격식을 다 파괴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절대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종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체면을 다 내버리고 그 앞에 낮아지신 것은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의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 속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아주 몹쓸 제자입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뻔뻔한 사람이 그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는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움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감정은 다 내버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는 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받은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이 율법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이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지요.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거예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죽은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율법을 다시 살려내시고자 새 계명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율법과 같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여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서 본을 보이신 다음에 이것은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하신 다음에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내가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것들 너희들이 봤지. 너희들이 이제 봤으니까 너희도 본 그대로 실천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 1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쭉
선택하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이시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이세요. 보아너게라는 말은 울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천둥 같은 우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말년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하는 이야기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랑의 사도로서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원사가 정원에 있는 흙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느냐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 정원의 흙이 대답을 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사도 요한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늘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인 숫자가 아주 미미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분을 살펴봐도 사회적인 지위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전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당시 세상은 불의와 죄악으로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교회가 사랑이 가득 참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운 밤에 별과 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미한 교회 공동체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제1세계 기독교와 제3세계 기독교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1세계 기독교는 제1세계 기독교 국가는 복음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나라들, 복음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영국 같은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가 제1세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제3세계 기독교 국가는 20세기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이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늦게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된 제3세계 국가들은 지금도 선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제1세계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소멸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그런 나라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때는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늦게 받아들여졌으니까 기독교 복음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보면은 서유럽이나 미국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은 제일 세계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는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제일 세계 기독교 나라들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느냐? 세속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속화 때문에. 교회 안에 세속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는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속화가 도대체 뭐고 왜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어가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적 무신론이 지배하는 이성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1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는 얼마나 인생이 즐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억압을 받느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신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인데 종교가 뭐 필요하냐? 인간의 이성이 신의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과학자들이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인간의 이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신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향락과 쾌락은 어차피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결국 순간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한된 행복이고 쾌락인 것이지요. 오히려 그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은 육체를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죄에 물든 이성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이성입니다. 죄에 물든 이성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과학자들의 그 과학의 결과물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종래에는 세상의 멸망을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그 당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불의와 제약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결국 지쳐서 낮아빠지게 될 때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결국에는 위로받을 곳은 교회다. 그래서 그 영혼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이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고 아멘. 참된 진리와 행복이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속화의 바람도 우리가 다 차단해내게 될 것이고, 세속화에 물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아 이렇게 변화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은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